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하나님께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무엇을 준비하라고 계신지 밝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자녀들에게 주지 않으신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기도를 통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큰 물결이 배를 덮치니 당황되어 쩔쩔매는데도 주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을 깨우며 가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부르니 그제서야 주님은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나무라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함께 꾸짖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미리 다 아시고 계셨지만 그들이 구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장래에도 이런 영적 광풍이 바다에 휘몰아쳐서 배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하여 죽을 것 같아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풍랑은 바다를 향한 주의 진노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화이지 바다에서 배를 저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를 향한 진노의 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배 안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처럼 영적 바람과 영적 바다를 꾸짖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갖는 어려움을 고백하고 두려움을 고백하고 우리가 갖는 아픔을 고백할 때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 존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모략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어 냄새가 나기까지 기다리신 것은 인간의 소망이 끊어져 포기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려 일어나시는 시각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주님은 그곳에서 5,0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음을 인간이 다 인식하게 하신 후에 다시 말하면 인간의 한계를 스스로 느끼게 하신 다음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시간에 수천 명의 양식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아버지여 제 기도를 들으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축사하시며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만큼 아들이 아버지를 확실히 믿는 믿음 위의 기도가 또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가 물으셔서 찾으셨겠습니까? 이는 내가 지금 아담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의미였습니다. 그때 아담은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최초의 기도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당면한 문제를 고백한 것만큼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들고 나가 아버지에게 아뢰을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스스로 먼저 선악과를 먹이지 못하도록 뱀에게 조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경고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에덴 동산에 뱀이 존재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경의 기도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막혔던 것을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폭로하여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버지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아버지 제가 병들어서 죽겠나이다. 아버지 제가 이런 일로 고민이 되어 죽겠나이다. 기도는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 진실로 공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의 그분 앞에 나가 정말 절절히 진실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 30장에서 이를 향품을 찌어드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진실되게 절절히 고백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인장 그대로 어려움과 고통과 염려와 불안, 그런 모든 갈등에서 헤매는 자에게 손을 내미시며 참다운 안식, 평안과 구원의 손길로 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자살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벗음의 부끄러움을 해결하시고자 양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성경은 제시하십니다. 너의 정체를 고백하는 것은 네가 하라. 그러면 일은 내가 하마. 이것이 바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할 때 은밀한 가운데 보신 아버지가 갚아주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살이 먼저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세 가지 향품을 준비하시고 그 향품을 아버지께 드리라고 하신 것이지요. 너희는 선악과 먹고 죄로 인해 많이 상했다. 너희는 죄악 속에 물들어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너의 상함을 고쳐주고 너의 죄악을 사해주는 조물진 내게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체이신 것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의 내용을 들으시고 일하신 결과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수준의 것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 우리 아픔, 우리의 죄짐을 지고 나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수준을 들고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자녀의 사명을 다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좀 얌체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여를 우리가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내셨고 아버지께 나와 기도해서 그 부여를 누리고 살라고 기도할 권리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 주신 권리여 의무입니다. 권리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하사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하며 의무라 하는 것은 이 권리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룰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만 기도할 권리를 하사받았지만 천주교는 신부만 기도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모두 이 기도할 권리를 하사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권리를 찾아서 하나님 자녀의 품격, 하나님 자녀의 인격을 지니기 위해서 이 향품을 유향과 반반의 중수로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뱃속에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몽땅 찾아 자기 것으로 누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 주신 이름이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주신 이 권리를 야곱처럼 소중히 여기고 야곱처럼 찾았어야 할 것이요. 제시하신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가 당신 앞에서만큼은 진실되고 적나라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비밀도 두 사이에 없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나와서 내 죄를, 내 상함과 내 고민을, 내 감사를 고백하라. 내가 좋은 것은 더 더해 줄 것이요 나쁜 것은 제해 줄 것이요 무거운 짐은 대신 져주마.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 현재 능동태 동사입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중노동으로 지친 상태요. 이렇게 지극히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라 오라 하신 것입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은 다 죄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 염려, 불안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는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로서의 절대적인 권위의 초청, 모든 갈등을 해소하여 주시고 참다운 안식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서 정말 쉬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외쳐주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멍에는 노예와 같은 예속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말 우리가 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멍에를 지는 것뿐, 그것이 only the way, 오직 한 길입니다. 결혼한 한인 아내 몸에서 풍기는 김치 냄새가 너무 싫고 괴로워하는 한 영국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 바로 자기가 그 김치를 한번 먹는 것이었다 했습니다. 자기가 한번 먹으면 그 냄새를 한 2달간 못 느낀다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자기 입에서 냄새가 나니 아내 입에서 나는 김치 냄새를 맡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바로 그의 계명,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주신 것은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면 내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이르라고 이 멍에를 매면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어 친히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신다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가 쉽고 주님의 짐이 가볍다고 하시는 것은 그분이 주신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아 다들 도망가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주의 멍에를 질 때 주의 멍에는 오히려 쉽고 그 짐이 가볍다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에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아가 공개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풍요로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갚아주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6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게 있는 아픔, 고통, 상함, 죄성을 다 내게 고백하되 내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도 내게 고백하라. 감사가 있느냐? 그것도 내게 고백하라. 우리는 매일 달라는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소야편과 유향을 반반씩 섞고 하나님께 자주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원사이드 러브처럼 고통스러운 것 가장 못할 짓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아버지에게, 주님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남편이 하루에 3번씩 사랑한다고 아내에게 고백하면 그분은 항상 맛있는 식탁을 대할 수 있다 합니다. 아내가 하루에 3번씩 사랑하느라고 남편에게 고백하면 그런 아내는 항상 남편의 자랑이 되어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여 우리도 하박국 같은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열매,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가 되심을 감격하고 아버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권리이자 성도의 기회입니다. 이제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기근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점점 고통의 시대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에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향품을 만들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냐? 우리가 그분의 자녀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도의 용사로 변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